제5장 극락세계 1. 법장비구의 발언.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에게 말씀하셨다. 아득한 옛날 정광열의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여 무수한 중생을 제도했다. 이 부처님 다음에 광원열애가 출현했고 그 다음에는 월광열애가 출현했으며 이와 같이 53 부처님께서 차례차례 나오시어 중생을 교화하셨다. 54번째로 출현한 세자제왕 부처님 때에 기억과 이해와 판단과 정진과 지혜력이 뛰어난 법장이란 비구가 있었다. 그는 세자대왕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구도자인데 그 부처님 앞에서 열애의 덕을 칭송하고 보살이 닦는 온갖 행을 닦아 중생을 제도하려는 원을 세웠다. 이 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지옥의 고통을 받는 한이 있을지라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하고 이렇게 말했다. 부처님, 저는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견줄 데 없는 부처님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불국토를 이룩하고 싶습니다. 그때 세자제왕 부처님께서는 법장에게 말씀하셨다. 그대 자신이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 부처님, 저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부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불국토가 얼마나 훌륭한 곳인지 그 아름답고 평화로운 모습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을 듣는다면 저도 훌륭한 불국토를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는 그의 원력을 아시고 210억 불국토를 말씀하셨다. 그는 그로부터 5겁 동안 홀로 선정을 닦아 다른 어떤 불국토보다도 뛰어난 국토를 이루게 되었다. 법장 비구가 이 일을 세자제왕 부처님께 알리자 그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법장 비구여, 지금이 바로 그대의 원력과 수행의 결과를 널리 알려 중생을 기쁘게 해줄 때이다. 현재와 미래의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그와 같은 불국토의 아름다운 특징과 그 원행을 본받아 불도를 이루게 될 것이다. 부처님, 그러면 저의 특별한 원을 들어주십시오. 만약 저의 국토에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결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내 불국토에는 지옥, 악귀, 축생 등 사막도의 불행이 없을 것. 내 국토에 태어나는 중생은 한결같이 훌륭한 몸을 가져 잘나니 못나니가 따로 없을 것. 내 불국토에 태어나는 중생은 번뇌의 근본인 아집을 일으키지 않을 것. 내 불국토에 태어나는 중생은 바른 길에 들어 마침내 성불할 것. 내 불국토에 태어나는 중생은 목숨이 한량 없을 것. 다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내 불국토에 태어나는 중생은 나쁜 일이라고는 이름도 들을 수 없을 것. 어떤 중생이든지 지극한 마음으로 내 불국토를 믿고 좋아하여 태어나려는 이는 내 이름을 10번만 불러도 반드시 왕생하게 될 것. 내 이름을 듣고 내 불국토를 사모하여 여러 가지 공덕을 짓고 지극한 마음으로 내 국토에 태어나고자 하는 시방세계의 중생은 반드시 왕생하게 될 것. 내 불국토에 태어나는 보살들은
누구든지 부처님의 온갖 지혜를 얻어 법을 말하게 될 것. 아난다여, 법장비구는 세자제왕 부처님 앞에서 이와 같은 큰 서원을 세우고 오로지 미묘한 불국토 장엄에 전념한 것이다. 그 원으로 이루어진 불국토는 끝없이 넓고 커서 다른 어떤 것에도 비교될 수 없이 홀로 뛰어난 상주불멸의 세계였다. 무량수경. 2. 법장비구의 수행. 이와 같은 불국토 장엄도 사실은 법장비구가 오랜 세월 동안 보살이 닦아야 할 끝없는 덕행을 쌓았기 때문이다. 그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은 생각을 내지 않았고 감각기관의 대상에도 한눈 팔지 않았다. 인욕행을 닦아 어떠한 괴로움일지라도 잘 견뎌냈으며 욕심이 적고 만족할 줄 알아 삼독 번뇌를 떠나 살았다. 마음은 삼매에 들어 항상 편안하고 고요했으며 밝은 지에는 어디에도 걸림이 없었다. 마음의 거짓이라고는 조금도 없고 안색은 늘 평온했으며 인자한 말로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용맹정진하여 자기 뜻을 이루는데 게으름이 없었고 오로지 청정한 진리를 구하여 모든 중생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불, 법, 승의 삼보를 공경하고 스승과 어른을 섬기며 복덕과 지혜로서 보살의 온갖 수행을 몸에 익혀 중생이 공덕을 이루도록 했다. 그는 또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공이라고 꿰뚫어보고 모든 것에는 차별된 모양이 없다고 꿰뚫어보며 찾아 구하려는 생각을 버리는 것에 전념했다. 그리고 모든 현상은 본래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어디로부터 생긴 것도 아니며 헛개비처럼 거짓 모습으로 나타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꿰뚫어 보았다. 또 그는 자신이나 남에게 해가 되는 나쁜 말은 입에 담지 않았고 서로에게 이로운 좋은 말만을 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나라를 버리고 왕위와 재산도 버리고 애욕을 끊고 몸소 육바라밀을 닦았으며 그것을 남들에게 가르쳐 실천하도록 했다. 아난다여, 법장비구는 이와 같이 전생의 보살행을 닦을 때에 모든 신이나 인간의 행위보다 뛰어나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무량수경. 3. 무량광, 무량수. 아난다는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 법장비구는 이미 성불하여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 성불하지 못했습니까? 혹은 이 다음에 성불하실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에게 말씀하셨다. 법장비구는 이미 성불하여 지금 서쪽에 계신다. 그 이름을 아미타불이라 하는데 그것은 무량광불 혹은 무량수불이란 뜻이다. 그 나라는 여기에서 10만억 번째에 있고 그 부처님께서 계시는 세계를 극락이라 한다. 무량수불의 위신력에 찬 광명은 가장 뛰어나 다른 부처님의 광명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만약 중생이 그 빛을 볼 수 있다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세 가지 번뇌가 저절로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편하고 즐거움에 가득 차 스스로 어진 마음을 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옥, 아귀, 축생의 사막도에서도
이 광명을 보게 되면 평안을 얻어 다시는 괴로워하지 않고 마침내 해탈하게 된다. 이와 같이 무량수불의 광명은 너무도 찬란하기 때문에 시방의 불국토를 두루 비추어 그 명성이 떨치지 않는 데가 없다. 지금 나만이 그 광명을 찬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부처님과 보살, 성문, 연각들도 한결같이 찬탄하고 있다. 만약 중생이 그 광명의 공덕을 듣고 밤낮으로 찬탄하면 소원대로 그 불국토에 태어나 보살과 성문들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장차 부처가 되었을 때 시방세계의 부처님과 보살로부터 그 몸에 지닌 광명에 대해 칭송받게 될 것이다. 그것은 지금 내가 무량수불의 광명을 찬탄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아난다여, 또 무량수 부처님의 수명은 한량없이 길어 횟수로 따질 수 없다. 가령 시방세계의 모든 중생이 성문이나 연각이 되어 그들의 지혜를 한데 모아 백천만겁 동안 헤아린다 할지라도 무량수불의 수명은 다 셀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성문이나 보살들의 수도 한량이 없어 헤아릴 수 없다. 그 불국토는 청정 안온하고 말할 수 없이 즐거운 곳이다. 형상을 초월하여 상주불변하는 열반의 경지다. 그곳에 있는 성문과 보살과 천신과 인간들은 지혜가 한량없고 신통이 자제하여 형상이 똑같고 차별이 없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부르는 것과 차별된 호칭도 소용없는 것이다. 단지 다른 세상의 일에 자연스럽게 적용하기 위해 천신이라거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뿐이다. 그들의 얼굴은 한결같이 단정하고 아름다워 그 어떤 것에도 견줄 수 없다. 그들은 모두 생멸이 없는 법신과 그지없이 즐거운 몸을 가지고 있다. 무량수경.